새벽 4시에 출동하신 구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영화가 이제 하나가 개봉하는데 미션 임퍼서블 폴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하도 이 미션 임파서블은 영화는 유명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흥행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제목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릴이 있고 아주 멋진 그런 영화입니다. 곧 상영될 이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은 해외 첫 공개 이후에 폭발적 호평을 얻고 있는 영화라서 다음 주에 개봉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지난 화요일 3월 10일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미션 임파서블의 성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국 동굴 소년들을 구조한 일명 동굴 기적입니다.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동굴에 고립된 지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태국 소년들의 구조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구조대원과 소년들이 사투를 벌인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좁고 어두운 동굴란, 전등 헬멧을 쓴 잠수사가 생명줄을 잡고 흙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년들을 들것에 고정해 옮기는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통로에는 급류가 흐르고 완전히 물에 잠긴 구간도 4곳이나 됐습니다. 소년들은 적어도 30분 동안은 잠수 상황을 버텨내야 했고 의료진들은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소년 1명을 옮기는데 각국에서 온 전문 잠수사와 구조대원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Exhausting themselves, spending anywhere from 4, 5, and 6 hours and maybe covering 40 meters, 50 meters. 사투 끝에 17일 만에 극적으로 생還한 소년들은 현재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굴 속 깡말랐던 모습과는 달리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기도 하고 태국 전통 예법으로 인사를 하는 등 건강한 모습입니다. โดยเบื้องต้นเนี่ยการอยู่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น่าจะประมาณ 7-10 วันจากนั้นก็จะมีแผนการกลับไปอยู่ที่บ้านพักฟื้นอีก 구조에 참여했다 숨진 전 태국 해군 특수부대 대원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เขาเป็นฮีโร่ในดวงใจพี่เขาเป็นมาตลอดเป็นมานานแล้วสำหรับพี่นี่รักมากเลยบอกคำเดียว SBS 송윤호입니다. 태국 동굴 소년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야상 멧돼지라는 그 소년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팀 소속 이제 11세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축구 코치하고 13명이 이제 동굴 그 답사에 나섰다가 그냥 실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실종된 이유는 이들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고 나서 곧바로 그냥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막 물 붓듯이 바켓을 붓듯이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동굴 속에는 이게 이제 막 파진 이런 데가 많은데 이제 그냥 물이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고립되어 버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물이 차오니까 계속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실종 직후에 이제 태국 이제 네이비실 아마 이제 우려하면 안전부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네이비실이 있는데 그 소속 다이버들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탐색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탁한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 후레쉬를 비추고 라이트를 들어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비가 끊이지 않고 오니까 동굴 입구까지 물이 차올라 버리기 때문에 탐색정은 하다가 중단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굴은 길이가 약 10km 되어지는 길인데 아이들이 모여있는 지점은
입구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는 침수 구간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상당히 좁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좁은 부분은 38cm 정도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굴이 물이 차면 몇 개의 깊은 강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동굴 내부 통로의 수위가 자꾸 차오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유속이 빠르게 되어지니까 어두컴컴한 구간이 또 거기다가 어두컴컴한 구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는 이 다이버들조차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곳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제 깊은 물 속으로 헤엄을 치기도 하고 또 다이버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수영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아이들이 다이버를 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이버를 또 전수를 해야 되는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아니면 물이 대부분 빠질 때까지 이제 수개월을 기다려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하기에 적절한 어떤 그런 시간적 계산하면 약 4개월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도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역을 시작한 지 이제 나흘째부터 그들의 소식을 듣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 지원팀 30명이 오고 영국의 동굴 다이빙 전문가들이 3명이 또 지원 합류를 하고 또 영국의 IT 기술자 존 볼런턴이 오는데 IT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대신 잠수 장비를 챙겨서 9,000km를 날아서 그곳으로 옵니다. 자, 그러다 아이들이 실종된 지 열흘째 되던 날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이 12명의 아이들과 이 코치 13명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전국에 세계에 이것을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발견된 다음 날 이제 7월 3일에는 호주의 마취과 의사인 리처드 해리스가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스웨덴의 동굴 전문가들도 달려오게 되고 오래전 군대를 떠났던 태국 예비역 특전사 대원 샤만 군화는 10여 년 만에 잠수부의 겉을 꺼내 입고 구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각국에서 동굴 탐사 전문가이거나 수중 잠수 전문가로 자처한 사람들이 13명의 이 소년들과 축구 코치의 생멸고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분들이 날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 다국적 구조팀은 드디어 지난주 9일에 7월 9일에 사흘간 구조 작업을 하면서 동굴 속 그 암흑에서 고립된 지 18일 만에 그리고 발견된 지 8일 만에 동굴 소년들과 이 코치 13명을 동굴 밖 빛의 세상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동굴 소년들의 구조 작업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호주에서 온 마취과 의사 겸 잠수 전문가인 다이버 경까지 갖춘 바로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취과 의사들 대부분 참 착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영상에서 보듯이 이 구조 작업에서 희생도 있었습니다. 구조팀 이름은 예비역 원사가 이제 그 동굴 내부에서 산소 탱크에 산소를 주입하다가 이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에 이제 빠지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희생과 다국적 전문가들의 힘을 합쳐서 4개월을 걸릴 것이라 했던 구조가 8일 만에 모두 구조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은 이 동굴 소년 구조는 미션 임파서블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조에 참여한 다국적 전문가들을 모두가 영웅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했고 또한 영국 메이 총리는 전 세계가 지켜봤다 구조에 힘쓴 용감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굴에 고립된 구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이 동굴 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달려온 이 의사와 다이버 전문가들, 동굴 탐험 전문가들은 영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온 세계인들로부터 경의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에 의해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미션 임파서블의 성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때가 되었음에도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 22절이 시작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럽니다. 즉시. 이 즉시라면 긴박하게 빠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빠르게 긴박하게 빨리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이 사람인가? 이는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이요 놀라운 우리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막 꿈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있은 후에 밤이 되었는데 즉시 재촉하여 그 밤에 여러분 빠르게 긴박하게 제자들을 가라고 하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어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뭐 한다 그랬죠? 억지로 붙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뭐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억지로 붙들어. 근데 우리는 억지로 안 붙들어도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억지로 붙든 지 하고 갑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여, 내가 정계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여 억지로 안 끄는데 억지로 끌리는 것처럼 이러면서 얼마나 그리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데 내가 하겠다고 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임금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500에 기적한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라면 우리나라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긴급하게 즉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간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가 막 받지 않습니까? 이 이제 유혹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혹.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이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금이 되고 왕이 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서 앉을 거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동조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볼 것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어릴 적에 백화점이나 어디 이제 마트에 가면 애들이 볼까봐 장난감 있는 데는 여기로 싹 비어서 절로 싹 갑니다. 보면 이제 우리 큰애 같은 데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큰애 같은 거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막 저쪽으로 도망가버리고 하여튼간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난감 상에 들어가요. 또 사줘야 될 형편이 되지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딱 가격표를 보고 10만 원 이상 넘는 거 안 되고 2만 원, 3만 원짜리 딱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러면 애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저쪽 딱 알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든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이런 논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피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되는 건 듣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 남에 대한 험담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는 난 안 듣고 싶다. 따라합시다. 난 안 듣고 싶다. 그러고 그냥 듣지 마세요. 그 자꾸 들어주면 공감해주고 상담해주는 것 같지만 그거 별로 듣지 말아야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는 안 듣고 싶다. 괜히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좋은데 그 사람 이야기가 자꾸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이런 일들 듣지 마세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난 안 듣고 싶다. 시작. 그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들으면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마 즉시 빨리 이제 그곳으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유혹인 거죠. 유혹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는 게 이 유혹에서 실패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 유혹에서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유혹에서 실패하면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인생의 흠이 하나 딱 생기게 되어집니다. 별이 딱 하나 붙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며칠 전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부모하고 학교 행정실장하고 이제 둘이 짜고, 아세요? 그 학기말 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겁니다. 유출을 했어요. 그 이제 이게 박스가 뜯어지는지 이 하려면 완전하게 탁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르면서 금이 갔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출이 됐다는 게 이제 이게 소문이 슬슬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놈이 이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제 애들한테 힌트 준다고 실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수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소문이 이상해지면서 딱 들어갔습니다. 어떻든 이제 엄마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제 50대 의사니까 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자기 말로는 이제 그래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제 잡혔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됐지만, 자기 말로는 아들을 어디에 보내고 싶은데 아들이 이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그래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공부는 안 되는데 성적은 내고 싶고, 여기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유혹인 것입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진 거죠. 참 유혹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돈 앞에 뭐 없다? 장사 없다. 그 사람 다 돈의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그래서 뇌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면 다 거기에는 돈 문제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 거의 대부분, 이번 미투 때문에 그런 일이 드러나고 했지만 거의 다가 이건 돈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왜 들어갔겠어요? 돈입니다.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들, 또 울산에 높은 제목 뭐 있어요? 교육감. 여러분, 뭐 때문에 감옥 갑니까? 다 거기가 돈입니다, 돈. 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 부정 입학 비리, 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돈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이 유혹이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강하고, 이런 다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한 부분을 이게 사탄이 집중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거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성의 유혹에 결국 넘어갔죠. 삼손도 이성에 약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아가는 물질에 약해 그랬고, 가룟 유다는 또 물질에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이 약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 유혹이라는 적입니다.
돈의 장사가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의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 있고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 없는 이 유혹의 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임금 삼으라는 그 유혹을 받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겠사오니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호수는 좀 특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은 사막지대라서 낮 동안에 뜨거워지는 열기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서 북쪽 헐몬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찬 공기가 만나면서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가 때로는 2m가 넘는 그런 큰 풍랑이 그 조그마한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 잡으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던 그런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자, 어부 출신이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한 이 고난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이들이 질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에 보면, 본문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이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 풍랑으로 고난 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긴급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러분 새벽 4시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우면 새벽에도 다 오지요. 그 새벽 4시에 물 위를 걸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에요. 다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사건은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검을 그대로. 그냥 씻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저기 깊은 데로 내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야, 내가 배 좀 타자 그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잘 보이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어찌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차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배를 타고 그냥 서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그냥 바다 위에 서서 물 위에 서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평소 때 물 위에 걸어 다니고 막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고난당하는 제자에게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밤 사경에 새벽 4시. 그만큼 긴급하셨고 그만큼 풍랑이 너무나도 컸고 갈릴리 바다에 잔뼈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에 그들이 갇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곧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큰 풍랑이기 때문에 배를 빌려 타도 오히려 그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를 빌릴 수도 없고, 그 새벽에 배를 타고 가자 해도 갈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 풍랑일 때 내가 괜찮으니까, 나니까 괜찮으니까 가자 해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밖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우리를 구조하러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긴급하면 긴급하게 새벽 4시가 아니라 새벽 2시라도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 없으면 비행기가 없으면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아니면 구름을 타고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구조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32장 3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거기서 올 수 없는, 자유할 수 없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는 육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이 구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의 성공입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 풍랑세는 속에서 여러분 배가 어느 누가 선주가 가서 구하겠습니까? 지금이면 뭐 군함을 가고 뭐가 함정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 그 시대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케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동굴 소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에서 동굴 전문가들이 달려와 그들을 극적으로 구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위해 처했을 때,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극적으로 구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탐험가들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도구로 구했지만 예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구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오래 하실 때는 아주 오래 하십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합니다. 아주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심오한 기도, 가장 열정적인 기도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집중하여 심오하게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새벽, 여러분 밤 4경에, 새벽 4시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접어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보다 제자들의 일이 더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래서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51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은 높이를 내고 어디에 불빛이 없는지 너무나도 캄캄하여 어디 불빛이 없는 데는 사람들은 찾고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은 불을 켜시고 죄의 바다에서, 죄의 바다 물에 빠져 여러분 헤매고 있는 우리를 그분은 구조하여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여러분 모든 영광을 부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결국은 희생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대산 교회에서 첫 번째가 감동과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동물 소년들을 구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이 감동했습니다. 온 세상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 영국의 메이 총리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그들을 구장, 그들을 영웅으로 찬사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중요한 일, 급한 일 다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조하기 위하여 그분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살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동굴 탐사에서 살아난 이들보다 우리가 감격이 덜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올 때 풍랑을 겪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물 위를 걸으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라 그럽니다. 유령. 그럴 만한 상황이 다죠. 제자들이 그쯤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전화소리만 따라랑 해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또 뭐 동굴 같은 데 이런 데 궁금한 거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들어가게 하고 뭐가 푹 튀어나오게 하고 그럼 놀래게 하고, 공포 뭐 시리즈 뭐 이런 거 옛날에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는 자그마한 것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밤중에 바다를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들이 놀라게 되고 유령이다 한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진 잡히면서 이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절망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내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보다 고난을 바라보며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드디어 믿음 좋기를 소문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겁에 질려 그냥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 보지 마십시오. 그게 매몰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는 게 뭐죠? 빠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호소가 우리의 호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일터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래요. 비록 의심하여 파도를 보고 내려갔지만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오. 주님 손잡아 주시면 살아납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도 그분의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이 떨어지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모시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역사의 풍랑, 죄악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구조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조해 주시고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션 임파서블의 성공자요 주인공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으로 인하여 힘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절망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던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요, 이 손을 붙들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호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의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역사의 풍랑, 죄악의 풍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함께 타시면 여러분 잔잔케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임무 주님은 가능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풍랑을 믿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